아멘. 오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십시오. 지휘자, 찬양대, 반주자에게도 박수 한번 하시죠. 왜 오늘 갑자기 박수를 했냐면, 제가 설교 본문을 정하잖아요. 본문을 정하고 그 본문 속에서 제목을 빼내는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설교 제목이 나올 때도 있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제목에 은혜라는 말을 잘 안 넣습니다. 아마 거의 지금까지 한두 번 있을 텐데, 오늘 설교 제목이 위로받는 은혜예요. 은혜. 제가 이런 얘기를 분장로님한테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또 찬양을, 은혜라는 찬양을 이렇게, 오늘 찬양의 제목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해서 박수를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일상생활 속에서는 좀 힘들고 어렵고 찡그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교회에 와서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네. 이거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집안 일도 자녀 일도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척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행복할 수만은 없잖아요. 작은 일, 큰 일, 어떤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연약한지라 누구에게 기대기를 바라죠. 자녀들이 또는 이웃들이 아니면은 어떤 상황들이.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기대를 걸어요? 하나님께 기대를 걸잖아요.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이 행복하고 기쁨이 없을 때는 그 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따라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잖아요. 힘든 일에 빠졌을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말로 행동으로 위로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위로의 말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모가 젊은 자녀를 이렇게 먼저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장례식장에 가서 위로의 말을 건네잖아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떡하십니까? 이렇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데 사실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그냥 그때 잠시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말에 위로를 받느냐? 먼저 경험한 사람. 내가 그때 자식 먼저 보내고 어떻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겨나갔어. 이 한마디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경험도 없는데 이 말 저 말 좋은 말 갖다 붙여봐야 크게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위로받기를 원합니까? 아주 큰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야, 이럴 때 참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슬픔을 당했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슬픔을 당했을 때 참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또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 혼자서 이 일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참 위로받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제가 요번에 추석 때 많은 이제 친인척들을 만나요. 가족들을 만나서. 다 이제 저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거죠. 아내에 대해서 건강은 좋아졌냐, 밥은 잘 먹냐, 어떡하냐. 근데 사실 지금 형님도 이 설교 들을 텐데 귀에 안 들어와요. 별로 그렇게 막 정말 감동받을 정도로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우리 가족들이니까, 친척들이니까 그냥 인사하는구나 정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위로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위로를 하잖아요. 말로. 분산 가서도 말로 위로하고, 문병환 가서도 말로 위로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을 가서 말로 위로하고. 목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을 찾아다녀서 좋은 일 있을 때는 제가 잘 안 가요. 내가 안 가도 뭐 충분히 성도들이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면은 언제라도 부르면 달려가요. 그리고 그때 가서 가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줄까? 뭐 내가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힘이 될 테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간단하게 설교하고, 어떤 때는 그것도 귀찮아하면 설교도 빼고, 기다대고 살짝 위로해주고, 또 혼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자녀들 그 자리에서 자녀손들한테 전화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잘 모르니까 좀 얘기 좀 해줘라, 내가 어떻게 해야 좋겠냐, 이렇게 해서 또 위로하고. 그 목사가 하는 일 중에 말로 위로하는 일이 큰 일이에요. 큰 일. 여러분들도 목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가식적으로 하는 말을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슬픔에 잠겼을 때 목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할 때 그 목사의 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목사가 말 잘하니까 위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신방 가서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하고 정말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뭔가 지금 기댈 때가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저한테 전화를 하시고 부르고 그냥 막 부려먹으세요. 대답을 안 하시네. 저를 막 부려먹으시라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누구네 신방가라고 가장 많이 들은 분이 문장로님, 문갑종 장로님. 본인이 직접 전화 안 하세요. 그래서 왜 직접 전화 안 하고 직접 만나서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와주세요 안 하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그런데. 그럼 내가 여기 뭐하러 왔어? 성도들 신방하는 것도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언제든지 신방 전화를 하면 달려가죠. 제가 여기 와서 새벽 2시에 신방 간 적이 여러 번이에요. 그래도 저는 귀찮거나 왜 이 시간에 전화했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필요하면 이 시간에 전화했을까. 그리고 불이 나게 달려가는 거죠.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할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아무 때나 전화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제가 병원에 문병을 안 가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왜 목사가 요즘에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안 오고 그러냐 할 수 있는데, 제가 가급적 병원 입원을 이제 문병을 안 가고 이제 집에 오면 찾아가는 그런, 언제까지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제 또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병원에 입원해서 나 지금 목사님 기도받고 싶습니다 하면 가요. 또 가급적 가려고 애를 쓰고. 제가 이제 요즘에 병원에 몇 군데 다른 일로 갔는데, 어느 병원은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마스크를 주면서 마스크를 쓰래요. 근데 엊그제 서울대병원 갔더니 서울대병원은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 시골 병원들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큰 병원에서, 더군다나 암 환자들만 관리하는 암병동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도 그냥 제지도 안 하고. 저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 마스크 쓰는 게 그냥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아주 뭐 큰일이 아니더라도 정말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위로받고 싶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기도받고 싶으면 언제든지 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위로를 받는 게 참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또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이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 상황이 해결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참 힘들게 살아온 그 세월, 그 상황이 해결되면 그냥 뭐 누가 말 안 해도 마음속에 있던 큰 웅어리 하나가 그냥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위로가 되잖아요. 그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그 웅어리져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그것이 빨리 해결돼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해결돼요. 빨리 해결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때도. 그렇다고 제가 뭐 100% 해결책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문제 가지고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시를 하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는 명령을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세요는 거의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인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코가 석자가 빠졌는데도 저한테 전화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혼자 생각해요. 아, 나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목사한테 뭐 전화할 필요도 없이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뭐 내가 억지로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강요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그래도 장학교회 세우는 목사인데, 아, 목사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 이런 때 목사님 기도가 필요합니다. 뭐 그렇다고 막 엄청나게 어려울 때만 그러라는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시콜콜 얘기하면 저는 그 문제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상황이 어려울 때 목사를 부려먹자. 부려먹으라니까요. 기도 부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또 부려먹는 거예요. 목사는 당연히 기도해야지. 그냥 24시간 기도. 요즘에는 그냥 찬양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이 6곡이에요. 거기에는 찬양이 아닌 곡도 있지만 6곡. 그 6곡을 그냥 계속 듣는 거예요. 차 타고 2시간 가도 그 6곡만 그냥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곡을 소개하면 내 주를 가까이, 내게 오라. 이런 찬양, 마라나타.
그 찬양만 들으면 그냥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가는 길이 2시간 3시간 차 타고 가는데도 지루하지가 않아. 주차는 인천 갈 때 찬양, 좋아하는 찬양을 계속 틀어. 그러면 차 막혀도 지루하지가 않다니까. 먼 길 다니는 분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6곡이요. 지금은. 앞으로는 또 그 곡들이 조금 바뀌고 하겠지만, 천부의 의지 없어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런 곡들. 그런데 이런 상황이나 말로 위로하는 게 어떤 때는 큰 힘이 되지만 잠깐이에요. 잠깐. 그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생각할 때, 아, 이거는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다. 그러면은 금세, 즉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근데 상황은 해결이 안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을 때는 그 슬픔과 역경과 고난이 기쁨으로 바뀐다니까요.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이제 여기 성도분들 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뭐 조금 있다 죽을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목사가 가서 권사님, 집사님 내일 모레 죽으세요 그러면 목사 내쫓으려고 자기 입으로는 그러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 건강하게 살다가 갈 거야.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을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천국 확신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소리를 해야지. 목사님 내 이제 뭐 내가 삶을 얼마 산다. 그러고 나서 지금 20년 30년 살아 여러분. 내가 올 때부터 그런 말 하신 분들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니까. 정말이에요. 천국 확신 잊어버리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런 자잘자잘한 일들은 그게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자,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오면 이제 21절만 보세요.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그리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형들이 두 가지 마음이에요. 두 가지 마음. 한 가지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에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 엄마가 일찍 죽고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고 나서 이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거기에 뭐가 하나 덮쳐서 두려움이 덮친 거예요. 두려움. 야,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이 동생이 우리를 이제 어떻게 보복하지는 않을까? 우리를 어떻게 여기서 내쫓지는 않을까? 우리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지는 않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뭐가 덮쳤다고요? 두려움이 덮친 거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요셉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셉은 누구의 표상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자, 우리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 빠졌을 때 누구는 아신다?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의 마음을 다 요셉은 알아.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이 아버지가 했다고 거짓말하고 이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움에 떨고 슬픔에 잠겨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이 말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이 간곡한 말이라는 용어를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심장이다 그래. 심장.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위로하는 말이 그냥 형들 걱정하지 마. 뭘 그렇게 걱정해. 이게 아니고 심장이 말하는 거. 저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진실로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팔아먹었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기까지도 감지덕지요. 너무나 감사하고 위로가 돼. 그런데 거기다가 요셉은 더 안심시키는 말을 해. 당신들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을 내가 기르겠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나님이 기르신다. 내 손 자녀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우리가 할 일은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손주, 손자녀들 하나님이 기르시게 하는 조건이 뭐냐? 하나님 앞에 그 자녀들,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럼 하나님은 기르신다. 여기 그러잖아요. 요셉이. 아니 자기 옷 바뀌어야지. 형이 동생의 조카들을 돌봐야지. 제일 막내 동생이 10명의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기르겠다. 여기 제일 큰 자녀 중에는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철들고 나서 도대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이모네, 이제 우리 이모님 집하고 이제 한 1km 정도. 이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면은 들판이라 이모 집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모님이 밖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지금은 별세하셨죠. 근데 그 이모부가 동생이 한 분 있어요. 동생이. 그런데 제 동창의 아버지인데 저는 이제 이런 족보를 모르니까 동창의 아버지인데 이 동창의 아버지가 나이가 더 많아. 이모부 동생보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사촌간이야. 사촌간. 근데 이 나이 많은 내 동창 아버지가 이모부 동생한테 작은아버지 그래. 그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달려와서 엄마 저기 저 누구가 저기 누구한테 작은아버지래. 작은아버지. 아니 작은아버지면은 나이가 좀 많은 사람한테 하는 건데 어떻게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한테 작은아버지 그래. 이거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임신했는데 며느리가 애를 먼저 낳았어. 우리 동네 그렇게 지금은 이제 그분들 다 돌아가셨지만 그랬다니까. 여기도 그런 분 있어요? 이 동네도? 있어요? 옛날엔 그랬다니까. 오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보다 조카가 더 나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기르겠다는 거예요. 기르겠다. 기르겠다는 말에는 보살핀다는 말도 있고 도와주겠다는 말도 있고 끌어안겠다는 그런 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이 지금 요셉의 위치에서는 모든 이 애굽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통솔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 나이가 많고 적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 서로 나이가 적은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 위로할 수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이게 뭐 바뀐다고 해서 크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어른들도 어린 자녀들한테 위로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말씀을 이루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위로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이 슬픔에 빠졌으니까 이 슬픔을 걷어내 주려고 위로했다. 어떻게? 간곡하게. 여러분도 슬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간곡함, 예수님의 간곡함, 성령님의 간곡함으로 위로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심시키려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안심이 안 되잖아요. 늘 자녀 손들 걱정.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첫째 이제 손녀딸이 임신했잖아요. 아들이 임신을 했잖아요. 며느리가. 한 5주 지난 다음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임신했다고. 근데 그날부터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오느냐? 혹시 실수로 임신 그 5주 안에 약을 먹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10개월 동안 애가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 기도가 나오는지. 요즘에 하도 뭐 도시에 살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하여튼 건강한 애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안심이 안 되더라고. 안심. 그 태어나서 제가 이제 병원 태어나자마자 어디로 가요? 산후조리원으로 가잖아요. 한 달에 300만 원 주고. 거기 가서 이제 한 달 만에 집으로 왔어요. 집으로 오는 날 제가 이제 올라갔죠. 거기서 조리원에서 퇴원하면서 얼굴 이제 기도해 주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보자마자 손, 발 다 벗겨내고 정상이니까 기다 대고 이렇게 해보고 눈도 뒤집어 보고 그게 다 정상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보더니 며느리가 아버님 정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래요? 나만 그런가? 근데 둘째 때는 또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런 기도는 안 했어요. 첫째 손주 때는 얼마나 10개월 동안 걱정하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중간에 성령님이 괜찮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셨어야 되는데 내 기도가 짧았는지. 여러분은 사람의 말로 성령님의 음성으로 안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걱정거리가 있으면 성령님에게 매달리고 언젠가는 그 걱정이 안심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간곡한 말로 위로했느냐? 따라합시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위로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들 자녀들을 다 기르겠습니다. 안심시키면서 앞으로는 더 나은 삶이 우리 앞에 보장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은 좋은 집 갖는 것도 또 돈이 더 많아지는 것도 더 건강해지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끝까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날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의 삶이 훨씬 더 나은 삶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가잖아요. 어떤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가진 이 믿음 끝까지 견지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장학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성령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상황이 해결됨으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